고난 주간을 맞이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난을 나도 한번 체험을 해보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한번 흉내라도 한번 내볼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그 당하신 그 고난의 흉내를 내기보다는, 그래서 의미 없는 슬픔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도무지 이 고난이 무엇인가?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도무지 이 고난이라고 했을 때에 이 고난이 진짜 이게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 입성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의다.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정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찬송을 불렀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셨다. 어쨌단 말이야.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이 대속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 대속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도대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더 이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의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좌절과 여러 가지 영적인 디스커션, 영적인 토론, 변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미리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을 보내려면 진짜 이 고난 주간답게 우리가 보내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분명한 의미를 알고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도무지 이 대속의 사건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오늘 제가 그 설교의 제목으로 너를 어렵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오늘 그 본문 32절 말씀에 내가 너를 어렵게 하려 하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려 하는데 이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성경이 제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헛되게 그냥 십자가를 쥐고 그냥 골고다로 올라가는 흉내를 내고 또 그냥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못에 또 이렇게 박히고 또 이런 어떤 희한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고난이 도대체 무엇이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하고 우리의 구원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읽어지겠지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서 그 22절 사이에 있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그저 육신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이 그저 결국은 나중에 그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집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 죽고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어떤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했는가? 예수님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제 행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고난이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2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럴 때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집니다. 멸하는 그런 마귀에게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해석자라고 하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 해석자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즉 우리에게 해석자가 있으면 우리는 이제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해석자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 해석자가 뭐냐? 어떤 성경을 보면 인터프리터, 통역자다, 번역자다, 또 어떤 영어 성경은 미디에이터다, 중간에 서서 매개하는 그런 사람이다, 중매하는 사람이다, 중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해석자가 도대체 이게 뭐야?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는데 그 방법 가운데 첫 번째 하나가 해석자가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저를 위해서 해석자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가 여러분의 해석자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해석자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말로 된 성경이 루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루트다. 이 루트가 뭐 해석자다 그 말인데 루트가 뭔가 하면 to deride, 조롱하는 겁니다. to mock, 비웃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팔짱 끼고 보고 그냥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뜻이요, to stammer, 혀 짧은 소리를 낸다. 말을 더듬는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그 뜻이 뭔가 하면 to interpret, 통역하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이게 지금 뭘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냐?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위한 해석자로 등장하겠다. 해석자가 누구냐? 뭘 하는 사람이냐?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다. 첫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 해석자가 아브라함을 조롱하는 거예요. 진짜 너가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 맞냐? 하나님께서 너를 가나안 땅에 살아라 그러면 그 땅에 살아야지. 뭐 흉년이 좀 들었다고 그냥 뭐 애국으로 내려가 버려. 뭐 거기에서 뭐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 사라가 잡혀가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너가 전혀 사회답지도 못하고 남자로서 제부실 못하는구나. 그래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틈막한 겁니다. 아이고, 너 좀 아브라함 같으면 아브라함 값을 좀 해봐라. 너가 진짜 언약의 백성의 조상 많으냐? 내가 볼 때는 안 그런데 조롱을 하고 비는 거예요. 베드로, 너 진짜 베드로 많으냐? 너 진짜 예수님의 수제자 많으냐? 수제자 같으면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아이고 그 꼴에 무슨 뭐 수제자라고 좀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자라고 하는 것을 뭔가 하면 주위에서 팔짱을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너 앞에 있는 그 목사, 제대로 그 목사 많으냐? 그 성도 제대로 된 성도 많으냐? 이렇게 해서 조롱하고 우리가 당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남편 다시 쉽지 않냐? 비웃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해석자. 두 번째. 그런데 이게 루츠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 그래서 비웃는다 그 말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스타터 그런 뜻이죠. 수담 이런 뜻이죠. 혀 짧은 사람. 조롱을 하기는 하는데 비웃기는 비웃는데 혀가 짧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진리예요. 혀가 짧기 때문에 그 뭐 비웃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혀가 짧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해석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을 할 때 뭐 말은 하는데 이 혀가 짧아가지고 제대로 소리가 하나님 귀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 다섯이 있었다. 하나님, 이 여인이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뭐 구원을 받겠다고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석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혀 짧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무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아이고 무슨 뭐 바울이 무슨 베드로가 무슨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하나님 귀에는 그 이야기로 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하고 죄짓고 부족하고 나의 그 불신의 그와 같은 나의 본질, 그것을 이 해석자가 그 천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혀짧은 소리. 아이 다윗은요 죽어 마땅하지요. 남의 아내를 그렇게 참 잘못을 행하고 그 남편을 그렇게 아주 악랄하게 죽이고, 그게 인간입니까? 이렇게 다윗의 본질에 대해서, 다윗의 본 모습에 대해서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혀가 짧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알아듣지 못하시고 욕하고 비난하는 말인데 이걸 조금만 알아듣으시고,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생긴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도대체 십자가가 어떻게 됐단 말인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이죠.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그 사건을 참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하면 전부 다 천사들이 말 더러미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할 때 보고는 바로 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보고가 다 이제 그걸로 들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알려지는 부끄러운 그런 모든 부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말은 바로 되는데 천사들이 보고는 바로 하는데, 그런데 이게 다른 말로 역으로 들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죄의 소리는 하나님의 귀에 칭찬의 소리로 평안해요.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그 삶을 보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는
귀에는 이게 철창의 소리로 들리게 된다. 이 진리를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시면 발람이라고 쓰잖아요. 보니까 저 백성들이 참 이게 참 약탈도 서슴지 않고 다른 집도 쳐들어가서 파괴하고 도시도 파괴하고 저 백성들을 아주 참 질이 좋지 못한 백성입니다. 저 백성들이 저주를 퍼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목 저 위에 있는 산에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저주를 퍼부는 거예요. 저주를 퍼부을 때 그래서 이 저주가 저주로 이게 나가지 아니고 오히려 복으로 바뀌었어요. 왜냐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이요 유대인을 저주하고 유대인을 전부 다 몰살시켜야겠다 하는 계획을 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대인에 대해서 저주하면 할수록 이 저주가 10번을 저주를 하면 10번의 복이 되는 거예요. 100번의 저주가 100번의 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저주를 하거나 비난하면 여러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100번 같으면 100번 복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무엇이 나니? 복이 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됐잖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거나 모욕하거나 우리에게 핀잔을 줄 때에 그 소리가 이게 복으로 바뀌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형제를 절대로 비방하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욕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저주하고 욕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이게 저주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비방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이 욕을 할 때 믿음의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화가 납니다. 비방을 받을 때 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 분노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는 이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다 인정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우리 친척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웃이 나에게 좀 비방하는 이야기를 할 때 못 견디는 거예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영적 진리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하여금 비방하게 해서 낭낭하고 좌절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비방은 바로 축복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방하면 이게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속담인지 한국이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추천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욕을 들으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욕을 들으면 오래 산다.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영적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욕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래 산다. 이 참 대단한 영적 진리를 갖다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 정죄해도 뭐 그것이 뭐 효과가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그것이 축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왜? 저주는 뭔가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영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종려주의 그냥 이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냐? 첫 번째는 해석자다. 해석자를 이제는 그래서 해석자는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이걸 갖다가 뭐 번역하는 사람이다 해석하는 사람이 이 정도만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의 천사는 해석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석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둘러싸는 해석자. 그래서 이 해석자는 예수님의 부혈의 공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뭐 바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대해서 축복의 이야기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이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이 어떻게 해서 나의 구원이 되는가?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2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욕을 퍼부었는데 그런데 이 천사가 말 더듬이 소리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긴 거예요. 이러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무엇을?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제 대속물이 이런 동그라미 붙이세요. 대속물이 뭐냐? 대속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대속물이라고 했을 때 이거 가파르라고 되어 있어요. 가파르. 가파르가 뭐냐? To overspread, to paint over. 뭔가 그 위에 덧칠을 하는 거예요. 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말씀을 하시고 그 방주 밖에 이게 역청으로 칠을 하라고 했어요. 그걸 가파르라고 했어요. 왜? 죽음의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으로 칠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 가파르는 그래서 뭔가 덮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파르는 여러 가지가 되는데요. 어떤 건 역청이 된다. 또 어떤 것은 뭔가는 창세기 32장 보면은 이제 야곱이 가족을 이루고 또 큰 재산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형이 노리고 있죠. 너는 오면 내가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야곱이 형의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 미리 예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예물을 보냈는데 짐승을 보내고 또 물건을 보내고 예물을 보냈는데 그 보내는 예물을 가르쳐서 가파르라고 했어요. 뭔가 보호를 해준다. 진노에서부터 그 죽이려고 하는 그 화에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것을 가르쳐서 이거를 가파르다. 예물을 가르쳐서 가파르다. 그 다음에 이 가파르가 어디에 또 나타나는가 하면요. 에스겔 4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그 피를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이 제단에 피를 바르는데요. 수송아지의 피를, 수송 즉위에서 이제 피를 이제 바르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카파라가 되었어요. 즉, 이 막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입니다. 대성물이 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다 죽여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말씀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를 죽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막바로 오면 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오지 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전부 다 죽는다. 딱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죽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보호막이 되는 것을 가르쳐서 이 카파라. 욥이 있는데, 욥을 보니까 이 혼자 어렵다고 자꾸 주장합니다. 자기는 뭐 전혀 아무런 잘못됐다. 나는 괜히 고난을 당한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지금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 너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대변할 수 있겠냐? 너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막바로 접근할 수 있겠냐? 막바로 접근하면 살 수 있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나는 완벽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어렵기 때문에 나는 살아난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욥, 너가 구원을 받고 살아나려면 카파르가 있어야 된다. 너는 반드시 무언가 치료를 해. 무엇을 가지고 치료를 할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즉 화목 제물로 세우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참았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피가 칠해져 있으니까, 카파라가 칠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물결이 우리 안에까지 스며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칭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피를, 예수님의 피를 칠해서 못 다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예배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칠해놓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칠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언약으로 넘어올 때, 그 세상과 언약 사이, 그 단계에서 물을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죠. 이 홍해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르쳐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칠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여러분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피로 다 칠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다 우리가 빨간 그런 색깔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은 전부 다 예수님의 피로 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어렵다, 그렇게 공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 피가 칠해져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그냥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세례 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에 대해서도 가르칠 때 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세례받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로 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믿음의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인가요? 이게 뭔가 전혀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그 분명한 그 구속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가파르다. 그래서 이 욥을 그냥 두시면 반드시 욥이 죽게 되는데 이 욥에게 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치를 했다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뿌린다, 치를 한다. 그래서 세를 가르쳤을 때 피 뿌림의 그와 같은 의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좀 섬찟하게 들리죠. 또 피를 뿌리는 예식을 기독교에서 하고.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그 식인주의자다. 그래서 왜 식인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 사람의 그 피를 먹고 마시고 한다더라. 또 사람의 그 살을 먹는다더라. 그 어디 나타나느냐? 그 요한복음이라고 하는데 보면 그 6장에 그 나타난다더라. 그래서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속물. 역청 같은 전혀 외부에 있는 죽음의 세력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경에 오늘 성경에 세 가지가 딱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23절의 해석자, 두 번째 24절의 대속물, 세 번째는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렇죠, 대속물에 의해서 칠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칠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25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5절 보면 그런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영하여져서 소년때를 회복할 것이에요. 왜? 칠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무엇을? 얼굴을, 이렇게 얼굴에 동그라미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구속이 됐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세 번째로 그래서 얼굴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는 것은 뭡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데 이 바나라고 합니다. 이 바나가 뭐냐면 to take out of way, to clear away. 장애물을 길에서 치우는 겁니다. 이렇게 구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얼굴을 나타내사, 얼굴을 나타낸다는, 얼굴이 나타나다는 그 자체가 뭔가 장애물이 치워졌다 하는 겁니다. To remove things from confusion. 혼란스러운 것에서